아침에 교육자들이 일찍 출근하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경건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나눈 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찾아온 나그네에게, 급히 달려온 나그네에게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물을 떠주었지만 천천히 먹으라고 뭐 띄워줬어요? 이파리 하나를 띄워서,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 아주 지혜롭게 대처한 게 있어요.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돼요. 바쁠수록 더 돌아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명절은 화요일인데 오늘부터 마음이 바빠져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예배를 마치고 2층에서 계단을 타고 4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2층에서 밑에 층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명절 새로 가요. 이러면 굉장히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도 늦지 않을 텐데, 그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별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후에 이렇게 부르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명한 우선순위. 분명한 우선순위.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다음의 것도 바르게 정돈되게 꿰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가 틀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꿩 대신 닭. 꿩 대신 닭. 이 말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또 설날이어서 떡국들을 이제 끓여서 드시고, 오늘 여전도에서도 이제 떡국떡을 지금 판매를 했는데, 예전에는 떡국을 끓여 먹을 때 꿩을 잡아서 이 꿩을 국물을 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했다고 그래요. 이 꿩 국물이 굉장히 이 맛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꿩 잡기가,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어서 아주 귀해서 꿩을 사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꿩 대신 비슷한 닭을 사용해서 국물을 내서 떡국을 끓여서 먹었다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꿩 대신 닭. 이 말은 곧 자기가 쓰려던 것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와 비슷한 것을 대신하여 쓴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꿩을 사용하고 싶지만 꿩이 없으니까 닭을 사용하는 거죠. 비슷한 말로 장어 대신,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미꾸라지. 그러죠. 장어 대신 미꾸라지. 그럼 하나 더. 짜장면 대신 뭐요? 짜파게티.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치면 짜파게티 현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요. 짜장면을 먹고 싶지만 형편이나 귀찮으니까 그냥 짜파게티나 해 먹자. 일본에서는 컵 야키소파 현상이라고 하는 말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바는 멋들어지게 이렇게 그릇에 딱 담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컵에다가 담아 먹는 소바. 그 아이들 학교 앞에 가면 떡볶이 파는데 어떤 떡볶이 팔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냥 그와 비슷한 것을 대신해서 쓴다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꿩 대신 닭, 장어 대신 미꾸라지, 짜파게티 현상 등등의 이렇게 말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쪽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었던 왕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 죽게 되자 아합의 아들이었었던 아하시야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그때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하시아가 이것을 잘 대처했으면 좋은데 잘 대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의 통치력이 굉장히 이렇게 약화된 시기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어떤 이유로 난간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병이 든 이 아하시아가 자신의 신하들을 부릅니다.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바알세붑에 가가지고 내 병이 어떤 병인지, 내가 왜 병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지, 내 목숨을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는지 가서 좀 물어봐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요 사람들을 보내는 그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엘리야야, 지금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신하들을 만나서 전합니다. 당신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딴 데 찾으러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신하들은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다시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고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고 그 병을 고치려고 자신의 측근들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때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당신들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끝. 빨리 설새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1절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아하시아의 모습이 저기 오래 몇천 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1절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의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합이 장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왕위만 계승하면 좋겠는데 아버지 아합의 악한 행위마저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 왕이 되었는데 매우 짧은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1절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끝장을 보셔야 돼요. 22장. 한번 성경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모압이 배반한 그때에 이미 아하시아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열왕기상 2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는 그의 악한 행위 5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이냐?
아버지 길과 어머니의 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사람이에요. 누구? 여로보암이 그랬다고요. 제가 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하시아는 지금 어떤 죄를 범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누구였냐?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했던 그 사람의 길을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대요. 바알이 누구예요? 우상의 우상. 네 번째,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고, 다섯 번째, 그의 아버지 아합의 온갖 행위를 따라했다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래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11시 넘어 한 11시 반, 12시 다 되는데 그때 가면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럼 뭘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면 이제 싸움 직전까지 갑니다. 이제 나는 달라, 안 된다, 건강 생각하셔야 된다, 너무 배고프다, 내가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다, 막.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으면서 건강을 기대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좋은 표정, 좋은 언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상대방들로부터 내가 좋은 인격자로 인정받는다라고 한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하시아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고 바알을 섬겼고 예배했고 아버지 아합의 악한 길로 그대로 갔으면서 이 나라가 평탄하길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굴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가 봐요. 온전히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물론 그 어려움 앞에서도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적어도 벼루기도 낯짝이지. 어려울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피할 길을, 왜 응답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 입장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하고 대항하고 침략을 꾀하고 쳐들어오는 그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절, 외적으로는 나라 밖쪽으로는 외적의 침입인데 이제 내적으로도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어떤 이유로 난간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본문에 등장은 하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아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는 모압이 배반해서 침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외적인 어려움인 거죠. 내적인 어려움은 자기가 병이 드는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발코니 정도, 베란다. 그런데 아파트 발코니나 베란다는 이게 이제 안전하게 이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동 지방의 그 발코니 혹은 이 베란다 이런 개념은 뭐냐면 얇은 갈대 있잖아요. 갈대나 얇은 나무로 엮어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 그 예전 동네 이렇게 가면 시골 가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약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나무 울타리를 약하게 둘러놓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 바깥의 복도 개념. 근데 복도도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얇은 갈대나 얇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둘러놓은 거죠. 떨어졌어요. 병들게 됩니다. 허리를 다쳤는지, 머리가 깨졌는지, 아니면 고관절이 부러졌는지, 어찌됐든지 그는 중상을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에 등장했던 것처럼 그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가 다쳤는지 허리가 다쳤는지 고관절이 다쳤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병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 앞에서 그가 어떠한 태도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하시아는 지금 외적으로 일단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모압이 배반하여서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신변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난간에서 떨어졌고, 그 병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또 다른 외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누구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시대의 바알세불 똑같은 거예요. 이 원뜻은 파리떼의 주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리떼의 주인 혹은 귀신의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연구에 보면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 시대 때 이 파리는 재앙이나 병을 막아주고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파리 음식이 아니면 에이씨 저리 가고 쫓겠지만, 그때 당시에 파리는 질병을 고쳐주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아하시아도 자기가 병들었으니까 파리떼의 주인, 귀신의 왕된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야, 내 병이 낫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아하시아가 생각했었던 바알세불은 자신의 질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장하는 2절과 3절이 시간적 차이가 전혀 나지 않고 2절에 자기의 측근들과 신하들을 통해서 가서 물어봐라 라고 했었던 요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자를 통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자, 또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잘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한국의 이 단어는요,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아하시아의 측근들을 만나 그에게 대화하는 내용이 3절인 거예요. 2절과 3절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2절의 사자와 3절의 사자는 한국 단어는 똑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2절의 사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왕의 신하, 심부름꾼, 측근. 그런데 3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신하들과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3절이라고 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지금 왕이 명령해가지고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지금 가는데. 왜 가는데? 우리 왕이요 지금 병 들어갔고요 지금 죽게 됐는데 언제 날려는지 어떻게 하면 고치는지 가서 물어보래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세게 하셔요. 세게.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하는 단어는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우리가 금방 읽었었죠? 6절 등장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 찾아가는 거야? 물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으러 가는 거야?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노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시아 왕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부부싸움 할 때 이런 거잖아요. 정말 실망하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나한테만큼은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하면 엘리야는요 그 왕 아하시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시아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한테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 존재를 몰라? 물을 사람이 없어서, 물을 존재가 없어서 어디 딴 데 가서 그러는 거야? 내 마음 알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불신하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래요. 누구의 뜻대로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대요. 이게 말씀이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데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래요. 이게 말씀이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거는 이미 구원받은 자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의 문제를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
통째로 묶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였고, 바알을 섬기긴 했지만 대대자자손손에 내려왔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말씀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고자 신하들을 보내서 한 행태가 뭐예요? 이방신 바알세백에 물어가지고, 그것도 파리떼 주인이라고 말하는, 가가지고 내 병이 낫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갖고 네가 그런 거 하는 거야?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8절 9절, 스크린 준비되어 있을 텐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세요. 그의 위치, 숨어있는 장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가 아하시야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네가 이방신을 찾아가고 있니? 라고 했었던 이 말씀은 진짜 아하시야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간 걸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따라간 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하시야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육신의 질병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찾으러 갔다는 영적인 질병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가 비행기 경납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비행기 됩니까? 돼요, 안 돼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돼요. 제가 키 큰 사람하고 잠을 잤다고 해서 제 키가 180이 넘을까요? 안 되죠.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100% 전폭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 회개합니다. 사람들을 쫓거나 경험을 쫓거나 전통을 따르거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유행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을 찾았었던 그의 결과가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아멘. 이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결과가 4절에 등장을 하잖아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 문제다. 그것도 어떻게 죽게 된대요? 반드시 죽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야? 죽게 된다는. 자신의 어려움을, 육체적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찾아갔었던 결과가 4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램 하나를 갖고 계세요. 어떤 바램을 갖고 계실까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슬픈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아픈 일이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우리 잘 맡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거나 은혜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해서, 아니면 시기를 잘 타서, 아니면 뭐 분위기가 좋아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 갔다 오거나 직장에 갔다 와서 미주알, 고주알 오늘 하루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좋아요? 귀찮아요? 아유, 너 피곤한데 어디 들어가 자라야. 아, 얘가 왜 이래 오늘 나 피곤해 죽겠는데요 갖고 그만 좀 얘기해라. 아유, 너 이렇게 애가 시끄럽냐? 좀 애가 좀 진중하고 좀 그리게 있어봐.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와갖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면 부모 마음이 어떻든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작은 일, 큰 일, 많은 일, 적은 일 상관없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미 키우면서 아이가 주는 기쁨이 효도를 다 한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매일매일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만 매일 뭐 달라고만 요청하면 그래 부모니까 줘야지, 그래 줘야 하는 거야, 그래 내 껍데기라도 벗겨서 주자,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장성한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래? 그럼 어때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주세요, 넘게 주세요, 해세요. 하나님도 지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지칠 것 같아요. 야, 너 이제 그만 가라. 너는 별로 안 친하고 싶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겠지만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그냥 문제만 해결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에 익숙해지면 마음 자체가 굳어지고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일반적인 상식들을 벗어나 미신을 따르거나 전통을 이어받고 아니면 통용되는 상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뿐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오직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 자신이 대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 감당하기 힘들고 곤혹스럽고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외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내 안에서 생기는 문제이든지 간에 아하시아는 모압이 배반하고 자신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찾아야 될 대상이 바알세불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 근데 그 아하시아가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황 목사하고 똑같네.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지혜를 구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예전의 모습대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그가 어려움 앞에서 선택한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걸까요? 다윗이요, 일생일 때 큰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 밧세바를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기가 생겼잖아요. 임신하게 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웠었던 그 신하를 전쟁에 보냈잖아요. 그때 아기 가진 거를 숨기게 하려고 안 줘도 되는 휴가, 다시 와서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 뭔가 숨겨질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땠어요? 다 발각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이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서 와갖고 나한테, 이게 왕한테 이게, 야,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시더라도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다윗은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전의 모습대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내 문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전전긍긍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 쫓아다닐 수 있고,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을 그냥 따라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진다면 그때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넘어졌다고 야단칠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나이가 몇인데 그냥 넘어지고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주면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실패로 알지 말고 다시금 기회가 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르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아하시아 신하들에게, 야, 네 왕한테 가서 말해. 하나님이 없어갖고 그런 선택을 했어? 잘못된 선택이었어. 어쩔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아하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신하들을 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심심해서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의 병이 치료받고 목숨을 건지고 싶은 목적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로부터 완전히 역전 상황이죠. 목숨 부지하려고, 병 고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진노와 징계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로는 여름날에 세차게 몰아치는 소낙비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한 제목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때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 8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는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어요? 지금 아하시야하고 엘리야하고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목사님, 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그 얘기 들은 것 같고, 내가 그 현장에도 없었는데 엘리야하고 아하시야하고 만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아하시야하고 엘리야는 안 만났어요. 엘리야는 아하시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은 지금 왕한테 가가지고 다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아니 그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출신인지, 아니 얼마나 지가 배웠길래, 얼마나 돈을 가졌길래 나한테 이런 거, 오만 방자기 자식이 누구야? 7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하시야가 이런 말을, 당신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곧바로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하시야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그놈의 쌍판떼기가 누구야? 이놈 자식이 어떤 놈이야?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지,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듣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 가지고 결단하고 나갔다면 아하시야는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누군지 뭐 그렇게 궁금해요? 어디 출신인지, 얼만큼 배웠는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엘리야가 그 말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을 듣게 된 원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대상자, 그 하나님만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우상에게 물으려 했던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게만 관심을 기울인 아하시야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많아요? 본질을 잊고 지역적인 문제로 가지고 싸우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 싸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묻죠,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남편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상황을 끝내고 싶어하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그러면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 이유 없이 잘못했다고 말했던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야.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잊어버린 채 형식에 따라 안 하면 안 되니까, 보이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는 봉사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혹 우리가 볼 때는 멋지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사, 주님의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꿩 대신 닭, 장어 대신 미꾸라지, 짜파게티 현상, 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쫓아갔지만, 생명을 구하고자 쫓아갔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옳지 않거나 선한 일이 아닌 것은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 아합의 악한 행위를 굳이 안 따라가도 되는데, 그가 병에 걸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대상자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초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다닌 수년 동안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병보다 우상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병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병원에 한두 번 가는 것보다 더 아파해야 할 것은 찬송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남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왔다가 도장 찍고 가듯이 예배하는 그것이 더 내 인생의 치명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 앞에 다른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중심을 잃지 말고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